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자, 지난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은 세상의 만물의 통치자시고 또 교회와 더불어서 만물을 완성시키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영혼 구원을 위한 프로젝트를 교회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장에 들어서서는 성도들이 변화되기 전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죠.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말씀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 상태로 가면, 그렇게 죽은 상태로 가면 만물을 완성시키시려는 예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과거의 삶을 들춰내면서 너희가 살았던 그 과거의 방식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완성, 영혼 구원의 그 계획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원문에는요, 이 살리셨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공동 번역은 여러분도 전에는 죄와 잘못을 저질렀던 사람들입니다 라고 번역되고 있고요. NIV 영어 성경도 You were dead, 너는 죽었었다, 죄와 허물들로 라고 선언하는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모두가 허물과 죄로 다 죽은 존재였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를 분명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죽음의 길을 따르지 말아라. 그 죽음의 길을 따르지 말아라. 자, 특별히 죽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죽은 시체와 같이, 죽은 시체는 사실 어떤 것을 해도 반응하지 않잖아요. 불에 데인다 해도 반응하지 않아요. 바늘로 찔러도 반응하지 않아요. 죽은 자는 어떤 것에도 반응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허물과 죄에 포함되어서 허물과 죄에 우리가 속해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 이르면 안 된다. 그 상태에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기 위해서 너희가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2절과 3절에 각각 2개씩에서 4가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그때 너희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자, 그들이 죄와 허물로 죽게 된 근본적인 이유 4가지 중에 첫 번째는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랐다는 거죠. 아유, 그렇게 빡빡하게 살지 않아도 돼. 아유, 주일에 예배 한 번이면 되지 뭐. 아유, 무슨 주일에 교회까지 나가. 영상으로 드려도 돼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세상의 방식, 유연하게 살아도 된다는 방식, 뭐 술도 안 마시고 왜 그래? 그렇게 인간관계를 하려면 술도 좀 마시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지. 꼭 그렇게 교회에 나가야 돼? 계속 다양한 것으로 우리의 생각들을 유연하게 만들려고 하지만 그것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죄와 허물로 죽게 되는 과정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길은 뭐예요? 음행, 우상숭배, 분쟁, 이단의 행태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안 죽잖아. 세상의 풍조대로 사는 것이 옳은 거야. 우상숭배? 야, 저렇게 보니까 되잖아.
미신을 믿고 미신 방식대로 뭐 점을 보니까 분홍색 옷을 입어야 된다. 점을 보니까 어떻게 입으면 귀인이 동쪽에서 나타난다. 그렇게 또 해보니까 되잖아. 없는 게 아니야. 있을 수도 있어.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세상의 풍조를 따르게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따랐을 때 옳은 길로 가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삶이 결국에는 죄와 허물로 죽게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는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기 때문에 그들이 죄와 허물로 죽게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 공중권세를 잡은 자라고 한 다음에 그 뒤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2절에 바로 이어져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다 라고 얘기하죠. 불순종의 영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에 대한 불순종이냐? 먼저는 하나님의 일을 위한 불순종이고, 둘째로는 선한 일을 위한 불순종이에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면 풀릴 수 있는데도 예배 드리러 오기 싫은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도 그 말씀을 돌이키지 못해서 죄와 허물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그런 상태가 바로 불순종의 아들들을 따라 죽게 된 상태라는 거죠. 결국은요, 그들의 영이 죽어서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하게 돼요. 정말 우리가 새벽 예배를 안 들어보니까 뭔지 알겠어요, 이게. 새벽 예배를 안 들어보니까 별일 아닌데도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오잖아요. 뭔 별일 아닌데도 화가 나고, 내가 나타나고, 내가 부각되고, 점점 그러면서 완악해지는 게 눈에 띄게 보여요. 아, 이래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구나. 안 드려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맨날 드릴 때는 몰랐는데 안 드려보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 주변의 성도들과 목회자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봐도 별일 아닌 것 가운데도 계속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불순종이 나타나고 그런 일들이 나타나더라고요. 더더욱이 안 드리기 시작하니까 안 드려도 괜찮을 것 같이 우리의 머릿속에서 생각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결국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그 불순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이 우리의 영을 죽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죽게 한다는 것. 또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조는 것. 오늘은 한 분도 안 조시는데 평소 때도 잘 안 졸지 않으셨어요? 우리 교회는 참 말씀 잘 듣고 예배 잘 드리는 분들이에요. 이 조는 것도요, 처음에는 우리가 약간 육체가 피곤하고 이래서 조는 거지만 나중에 보면 그게 불순종의 영에게 사로잡힌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한 번 조는 거 괜찮아요. 피곤하면 그럴 수 있죠. 두 번 조는 거 괜찮아요. 근데 이게 습관이 되면요, 졸면서 말씀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천하가 뒤집히더라도 어떤 일이 있어도 그때 말씀은 안 들려요. 저는 졸면서 은혜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조는 것 단순히 우리의 육체의 피곤함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그것도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 불순종의 영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가 말씀이 들리지 않게 해서 우리의 영이 잠들게 만드는 그런 사단의 술수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는 상태를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는 것, 깨닫지 않는 거예요. 마치 개구리를 차가운 냄비에 넣고 1도씩 올리면서 그 뜨거움을 모르게 하다가 결국은 자기도 모르게 죽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졸게 되고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순종하지 않는 것. 어떻게 저렇게 다 살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까지, 아니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 우리가 계속 말씀과 대립의 각을 세우고 불순종의 그 영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가 그 술수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괜찮아 라는 그 말에 그 속임수에 넘어가게 돼서 하나님의 역사보다는 인간의 생각과 방법, 불순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게 돼서 결국은 죽은 존재로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3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아멘. 자, 세 번째로 제시하는 것은 뭐냐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또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우리가 욕심 부리기 시작하면 그것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실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도 욕심 부리는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뭔가 그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멀리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다니는 우리가 만약 그렇게 욕심을 따라 산다고 하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세상에도 욕심 부리면 인정받지 못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욕심 부리고 우리의 것을 가지고 우리의 것만 누리고 산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베풀고 나누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허락하신 가장 귀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래야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지 않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철저히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가 낮아지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또 웃는 자들과 함께 웃는 그런 함께 사는 존재, 베풀며 사는 존재가 되어야 우리의 영이 살 수 있는 거지,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갖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결코 허물과 죄로 죽게 되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길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지름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심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 삶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보면요, 다양한 교회를 봐요. 저도 사역하면서 다양한 교회를 경험했지만 다양한 교회 가운데 특별히 그 교회에 잔고를 자랑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20억을 모아놨다. 우리 교회가 30억을 모아져 있다. 재정부에서 그 돈을 모으는 것을 자랑하는데 한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분열돼서 다 허공 중에 분해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봤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기 위해서 돈을 모아놓는 교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을 위한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재정을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하는 것이지, 우리가 돈을 모아서 1억, 2억, 10억, 20억 그거 모았던 거 한순간이더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 분열을 탁 주시니까 한순간에 깨져가지고 그 돈이 둘로 나눠지고 아무것도 아닌, 그 돈을 자랑하는, 돈이 있어도 분열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그런 교회 모습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우리의 욕심을 따라 우리의 교회를 어떤 위한 것으로만 우리가 붙잡고 살면 우리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원로 목사님 때에도 목사님께서 힘에 부치게 사실 선교에 그렇게 많은 재정들을 부었고 우리 교회가 충분히 힘을 다해 사역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고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귀하게 잘 사역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따라 이렇게 계속 성장해 나아가고 있고, 또 위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또 질병과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때를 따라 치유하시는 역사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가진 것들을 나누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가 될 때 비로소 교회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해서 죽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따르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 내 마음이 중심에 돼서 살아가는 그런 죄와 허물의 길을 따라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을 때 인간은요, 자기 마음대로, 사사기에 인용되는 말씀을 보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게 진짜 옳은 삶이냐?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죠. 왜요? 사사기 시대처럼 그렇게 암울하고 사사기 시대처럼 그렇게 문제가 많은 시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게 많은 사사들이 나타나서 전쟁의 영웅들이 나타나서 그렇게 했지만 그들은 금세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그 말씀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결국 또 자기의 소견대로 했지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자기의 소견이라는 것은 결코 옳은 길로 가지 못한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국회의원들의 어떤 이야기들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다 똑같잖아요. 다 똑같아요.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똑같다니까요. 뭐 요즘 난리죠. LH 뭐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수조사해라. 처음에 누가 걸려요? 민주당이 걸리잖아요. 민주당 지금 막 유명한 사람들 다 걸리고 누가 누구를 욕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으니까 그래요. 그렇다고 또 국민의힘이나 또 다른 사람들이 걸리는 사람이 없을까요? 다 똑같아요. 돈 있는 사람들은 다 땅을 샀을 거고 그런 정보를 가진 사람들은 다 샀을 텐데 누가 누구를 탓하겠어요? 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한 거예요. 세상의 풍조를 따른 거예요. 몰라, 괜찮아. 자기 욕심대로 살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죄와 허물로 죽게 된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뜻, 우리의 생각, 이것은 결코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은요, 그들의 욕심과 하나님께 묻지 않은 삶,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대로 살지 않았던 삶이 죄와 허물로 죽게 만드는 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대로 사는 삶으로는요, 결코 진노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어요. 진노의 굴레, 죄와 허물의 쳇바퀴 속에서 열심히는 살지만, 최선을 다해 살기는 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죽은 존재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 그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리고 있는가? 들린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그것이 분명할 때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가 아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로 이 세상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다음에 살펴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음을 알게 되지만 오늘은 어떻게 하면 죄와 허물로 죽게 되는지 우리가 4가지를 살펴봤어요. 첫째, 세상의 풍조를 따를 때, 세상의 문화, 세상의 방식대로 살 때 우리가 좀 죽게 되었다 말씀하셨고요. 둘째로는 공중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영을 따라 살 때, 셋째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 때, 넷째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죽게 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이 4가지를 멀리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